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기적의 방 네 번째, 중풍병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도를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도도 다 바르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바르요. 다바르 다바르. 에트 하 다바르. 바예 다바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진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 하나님이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그냥 넘겨주시는 거죠. 넘겨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표현된 얘기고, 오늘 이야기는 이 중풍병자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내용들입니다. 네 사람에게 메어 왔다. 성경에 네, 아르바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르바, 넷, 네 바람, 네 생물, 또 네 얼굴, 네 날개, 뭐 이런 것들이 쭉 넷, 네모나다, 천국, 네모 반듯하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분배돼서 담겨져서 호흡한 것을 얘기해요. 넷은 아르바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네 사람에게 메어 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자기 자신이 온 것도 아니고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메었다라는 얘기가 뭐가 됩니까? 나사라는 단어가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호흡이 되는 상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상태,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다. 그런, 이건 벌써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가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가? 중풍병자에 걸린 상태가. 지나간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나병 환자 살펴봤죠. 그 다음에 재앙도 살펴봤죠. 이런 모든 것들은 재앙이라는 것이 와야만 이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들이니까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재앙이니까요. 그래서 뭐 한재, 풍재 이런 것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풍병자, 오늘은 이 중풍병자가 무엇인지 이거 살펴보면 되는 거죠. 중풍병자.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뭐 열병이라든지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이것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계속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거죠. 십자가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계속 나를 치시는 거예요. 뭐 채찍으로 치시든지 몽둥이로 치시든지 재앙으로 치시든지 환경으로 치시든지 질병으로 치시든지 물질로 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쳐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나를 온전히 죽게 만드시는 거죠.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특히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뭐 복음서 기자들이 써놓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내가 알던 옛날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성경에 번역된 성경 그냥 잊어버리고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영어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충격을 받을 대로 받아서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긴 다음에 이 충격을 완화시켜서 충격을 즐길 수 있는 준비가 저는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건 나에게 충격으로 주실 건데 올 건데 그 충격은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 이거죠. 나에게 어떤 상황으로 와든 열병으로 오든 재앙으로 오든 풍재로 오든 한재로 오든 나병 환자로 오든 중풍병자로 오든 내가 그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복이고 그렇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영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중풍병자 파랄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옆으로 늘어지다, 마비되다. 이 중풍병은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비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세계가 마비되었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세계는 마비된 것이로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체계는 전부 병들었던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마비된 상태였구나. 시브리어로는 나카, 치다 때 네케에서 왔어. 네케, 나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에바림, 에베르, 중풍병자. 그러면 강한 날개, 깃털, 내 날개, 내가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했던 강한 신앙의 날개를 얻어 맞아서 상처가 나서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강한 부분을 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풍병자예요. 이것은 외부에서 중풍병자가 들어온 거죠. 무엇에 의해서, 문법으로 말하면 수동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풍병에 걸린 거죠. 문둥병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만드시려고, 아들로 삼으시려고 병을 주신 거다. 그래서 열병이 왔다, 폐병이 왔다, 상한, 학질, 풍제, 한재라는 재앙을 맞아야 된다. 이게 좋은 것이다. 그래야 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진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었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율법교사들이 앉았다. 나도 역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상태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심판받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으로 진리로 가르치실 때 내가 거기에 앉아있으면 나는 내 상태를 그대로 심판받는 상태예요. 앉았다. 심판이다. 예수가 앉아있으면, 율법교사들이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거기에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받는다. 심판을 받아야 구원을 얻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각 사람 안에서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병을 라파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능력이라는 건 어떤 게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영이 운행하고 있으면 능력이에요. 천연적인 자연적인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초월적인 능력 이건 없잖아요. 근데 이 인간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운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운행하는 것 자체, 이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해서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공급돼서 열매를 맺혀주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그 능력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나를 심판받고 내가 잘못됐네. 내가 가진 것들이 틀렸네. 내가 지금 마비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중풍병에 걸려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마비된 상태에 있구나. 위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걸 깨닫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어져만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 마가복음 2장 계속 보시면 4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 자였다.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이 침상이라는 말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메고 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하나님 영이 분배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마가복음 2장 4절 계속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며, 무리는 뭐예요? 군중이죠. 내 안에 비진리, 율법, 육신의 생각,
내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물이에요.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길은 내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으려면 이제 무리 가운데서 나오는 게 되는 거죠. 무리 가운데 있으면 이건 율법 가운데 있는 거고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절대로 그 길 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알게 되어야만 무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을 몰라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몰라야 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했다 자기 업적을 주장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건 종교죠. 길을 찾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구나. 내 스스로는 진리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만 내가 이거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직 길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하나뿐이라는 거죠. 거기 가서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무투의 죽음으로 완벽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는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신 곳에 지붕을 또 이렇게 되잖아요. 지붕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지붕에 올라갔다. 지붕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예. 헬라어는 스테게라고 돼 있죠. 스테게. 예. 히브리어는 알라, 하가그라는 단어가 지붕이에요. 예. 지붕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공급과 분배가 이제 이루어져서 운행되어 와서 운반되어 와서 진리가 내 속에 그대로 호흡하게 되는 상태. 그러면 꼭대기예요. 지붕 꼭대기. 예. 그거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면 거기가 꼭대기가 되는 겁니다. 제단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붕, 꼭대기, 제단, 기도하는 것, 향을 피우는 것, 그것이 되겠죠. 근데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난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지붕에. 신명기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지붕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테게? 하가그? 그러니까 성경 진리가 내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거기가 꼭대기예요. 지붕이에요. 근데 거기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이 난간은 뭐예요? 붙잡는 거잖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게 난간이니까. 예. 그러니까 난간 마케. 이 단어는 진리가 분비돼서 내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호흡하는 상태예요. 난간. 예. 내 것이 사라지도록 하게 하라는 거죠. 내 생각이 없어지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간은 내 생각이 없어지게 하는 거. 예. 내 것이 사라지게 하는 거. 아직도 남아있는 내 것의 존재를 없어지게 하는 거. 그게 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된 진리가 확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 단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향이 피워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을 뭘로 눌러요? 진리로 누르는 거죠. 다른 의도에 빠지지 않도록, 육의 의도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가 난간인 거예요. 이것을 해주신 분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신이 향이 된 거예요. 자신이 향을 피우신 거예요. 자신이 제단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난간이 되어주신 거죠. 예. 이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잖아요. 지붕을 기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붕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 꼭대기예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 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프로시코마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원함만, 육의 원함만, 인간의 원함만 계속 주구장창 쫙 부르짖어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원함이 내 속에 뚫고 들어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 지붕에 올라갔다. 그래서 내 속에 운행되고 있다. 영이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진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가 되면 거기가 꼭대기예요. 기둥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행 10장 계속 보면 내 기둥이에 뭐 여러 가지가 들었죠. 보자기가 내려왔죠. 그걸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달려서 내려오는 것과 귀퉁이에 네 보자기가 네 귀퉁이에 보자기가 내려온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사도행 10장이랑.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이 찢겨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붕을 뜯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먼저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 단어의 번역대로 보시면 안 되고,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폭로가 되는 거죠.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꼭대기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폭로시키는 장소가 지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측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측량하고 들어오시면 내 것은 폭로가 되잖아요. 그죠? 내 것은 폭로가 되고 나는 없어져요. 내 안에 거짓 말씀이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폭로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표면 율법으로 지어진 내 집을 벗겨내야 진리의 말씀이 되잖아요. 이건 백부장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 집, 이 집이 지붕이에요. 스택에 지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율법의 집이 벗겨지고 진리 집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집에는 영이신 주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영이 되었으니 율법은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심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어진 집에 다시 영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백부장의 고백이. 그럼 백부장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지어졌다는 거죠. 나는 지금 율법의 집이 벗겨지고 진리의 집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 집에 다시 들어오시겠다면 율법의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구멍을 냈다라는 얘기는 하타르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생명과 영으로 완성되도록 진리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멍을 냈다는 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영으로 완성되도록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 상태예요. 이 사역으로 뭐예요? 내 것을 빼내고 제거하는 거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빼내는 거.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예. 계신 곳에 지붕,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달아내렸다. 이건 뭐예요? 빼낼 것 빼고 제거할 것 제거해서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진리가 되도록 하자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네 사람이 데려온 거잖아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지금 운행하고 사역하는 중이에요. 구멍을 내고 달아내렸다 그러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달아내렸다는 뭐예요? 얄라드. 진리의 사역으로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달아내렸다,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말의 단어나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그냥 스토리로 이해되고 앞뒤 문맥으로 이해해 맞지만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그 단어의 의미를 뚫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부분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중풍병이든 마비된 상태에 있는 내가 마비된 이유가 있는 거니까 마비된 원인을 제거시킨다는 말이죠. 내 것을 제거시킨다.
그래서 열병에 들린 것이고 나병에 들린 것이고 중풍병에 들린 것이고 한지와 풍제에 들린 거예요. 그 재앙을 주셔야만 내 것이 빠져나가니까. 그 재앙을 주셔야만 내 것이 얼른 제거되고 빼내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거죠. 열병을 주시는 거죠. 한지와 풍제를 주시는 거죠. 예. 나병 환자가 되는 거고 중풍병자가 되는 거죠. 이런 중풍병자의 상태, 마비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렇게 깨닫는 순간 내 안에 구멍이 되는 거예요. 구멍이 나게 되고 지붕을 뜯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것처럼 내가 중풍병자였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요.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로 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는 의미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무리 때문에 매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긴 기와를 벗기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기와를 벗기고 병사를 침상 때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기와를 벗기고 여기도 뭐 같은 의미예요. 기와를 벗겼다 라는 얘기는 라프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 맺어 담긴 상태란 말이에요. 기와를 벗겼다 그냥 구멍을 냈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냈다. 기와를 벗겼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율법 또 육신의 생각 이 자체가 벗겨졌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진리의 체계가 벗겨졌다. 내가 섬겼던 우상의 체계가 다 벗겨졌다. 그런 말이 된 거죠. 여러분 우상의 체계가 벗겨졌다는 말은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조직의 체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섬겼던 교회와 목사님 많이 추구하거든요. 이게 벗겨져야 된다고요. 그게 벗겨져야 되는데 못 벗기고 계속 우상으로 남겨 있으면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설교, 그분의 의도가 계속 나한테 남아 있는 상태예요. 누구를 좋아한다, 어느 목사님을 좋아한다, 그게 바로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냥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 순간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의 말씀을 좋아해? 어떤 데니스 레인 강해 설교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에 빠진다는 거나 또는 영의 사역자 누구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빠져 있으면 내가 아직은 진리 가운데로 못 가는 왜? 거기에 막혀 있으니까 그 우상이 벗겨져야 된다고요. 내가 믿고 있던 그 우상의 체계가 빨리 벗겨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십자가로 가서 이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섬겼던 모든 교회와 여러분이 섬겼던 모든 목사님들이 죽어야 돼요.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예, 여러분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책, 도서 없어져야 돼요. 사상, 생각 없어져야 돼요. 오직 진리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와가 벗겨져야 돼요. 지붕이 뜯겨지고 구멍이 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침상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침상체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기와를 벗기고 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과 육신의 생각 자체가 벗겨지고 영이 되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병자를 침상태 우리 가운데로 병사를 침상체 이건 뭐예요? 아르쇼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공급되고 분배되도록 침상은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채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리 가운데 달아내렸다.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 그거죠. 이 침상을 내리는 순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순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깨지는 거예요. 내 것이 깨지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내렸으니까 메소스 이건 중간이잖아요. 사이로 달아내리면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침상에 눕힌 채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면 무리 가운데에서 내 것이 쪼개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쪼개지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갈라지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가 그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마비된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침상체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져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완벽하게 중심이 쪼개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무티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누가복음 5장 10절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사람이라고 했죠. 아르바. 영으로 호흡하는 상태. 그런 중심이 열려진 상태의 사람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으로 네 제사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5장 1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 아르바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메고 온 사람들 네 사람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땅에서 완성된 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예, 메고 온 사람들 완성된 사람들 진리가 된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온전히 죽은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마르로 언약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선포 후에 이제 네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죄사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사함. 죄라는 것이 어떤 상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침례를 통해서 불침례로 가면 완벽한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선포 후에 광야를 돌면서 고침을 받는 거죠. 예. 가라사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다바르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이것을 선포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상하겠는가. 누가복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물침례에 선포를 하셨다고요. 선포를 하시니까 다바르 레고로 지금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죄사함은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하나인데 사실은 어둠과 빛이 하나인데 빛이 임하면 어둠을 깨닫잖아요. 어둠과 빛이 하나인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의논하고 있습니까? 디알로기조마이 생각하고 있다. 의논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죠? 의논하고 있죠? 깊이 스코어하고 나온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금 모독한 모습의 형상이 돼 있잖아요. 이 상태로 있으면 아마르르 선포를 하셨지만 선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로 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금 간접적으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십자가라서 완성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 있으면 모독이 되지만 신성 모독이 되지만 십자가로 가시면 해결인 거죠. 여기 답이 있는 거죠. 십자가로 가면 해결해요. 네. 여기서는 아직 예수가 죽지 않으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고 죄의 용서를 입으로 지금 선포한 단계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된 단계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상할 수 있어?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영이 되어야 되잖아. 그렇게 돼야만 완성이잖아.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째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죠. 마가복음 2장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럴 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악한 생각을 하시냐. 의논을 하시고 너의 심사숙고에서 나온 결론의 말이 나의 생각과 같은 거야. 지금 너희가 지금 심사숙고했지, 디알로기 좀 많이 했지, 내 생각과 일치하는 거야. 악한 생각을 왜 하고 있지? 너희들이 생각한 신성모독, 그건 악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냥 용서만 해주면 그것이 악이죠. 선포만 하면 악이죠.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시면 그게 선이죠. 그게 빛이죠. 그게 생명이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악, 마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럼 그 생각과 내 생각은 지금 일치하는 거란 말이죠. 너희의 생각한 신성모독 그것은 악이지. 그건 맞지.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잖아. 그러면 용서한 선포한 것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 십자가에 죽으면 완성이 되는 거야. 너희가 생각한 생각을 하느냐. 내 지혜 사함을 받아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은요. 중풍병자에게 내 지혜 사함을 받아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누가복음은 내 지혜 사함을 받아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내 지혜 사함을 받아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거 될 수 없다.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나는 한다. 이거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한다. 아래 것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위의 것으로는 진리로는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지혜 사함 받았느니라. 선포죠. 물침예죠. 일어나 걸어라. 불침예죠. 둘 다 너희들은 못해. 그러나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영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그분 자체는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완성되지만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권능이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로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누가복음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매. 인자하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요한복음 12장 32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렇죠. 이거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포하시는 장면이지만 선포와 선포에 이루어지시면 사실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 앞뒤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 말처럼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선포되고 선포가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악이 아니죠. 선이죠. 하나님은 전부 토부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악이 되는 거지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예요. 그 과정은 있지만 과정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죄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는 죄,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죄를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이것이 수포로 돌아갈 일은 없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시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텀이 있고 기간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설명되어 있고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즉시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정으로 설명되었긴 하지만 말이죠.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죄사함을 내가 이르노니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완성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난 거죠.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네 침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날 수 있고 집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게 원동력이에요. 중풍병자는 이미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마비되어 있어요. 내가 중풍병자로 마비되어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시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 20장 20절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내가 걸어가는 원동력이야. 그 말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야. 내가 걸어가는 원동력이야. 네가 진리로 하나 된 원동력이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사신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랑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서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는 거야. 그런 말씀을 갈라디아 2장 10절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느니라. 마가복음 2장 12절은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누가복음 5장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마비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네 라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말씀이 되어지면, 진리가 되어지면, 베리시티의 성취가 되어져 버리면 그게 영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우리가 주님 대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광이 되어지면 그 자신이 그렇게 된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자신이 이미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막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을 때, 아들이 되어졌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어져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게 자체가 영광이 이미 돼버리는 상태입니다. 그게 찬송이 돼버리는 상태고 영광이 되어버리는 상태고 기도가 완성이 되어버리는 상태고 그것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섬김은 말씀 자체밖에 없으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놀랐다. 놀랄 수밖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서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위치가 애굽에서 광야로 바뀌어지고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상의 자랑이 다 떠나가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어지고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에서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다. 영광된 일을 보았다. 거룩한 일을 보았다. 이때 가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보았다, 내면에서 알아차렸다. 나의 옛사람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삶이 된 겁니다.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고백이 되죠. 본 사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되어져서 내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빛이 발하고 복합인 별로서의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를 보는 거죠. 바사르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복음의 과정에 있을 때 창세기 1장의 7날의 과정, 또 7교회, 계시록 7교회가 내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상태, 예, 이런 상태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로는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교회라는 상태가. 그건 우리말로 설명이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케알. 예.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상태. 그래서 내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교회인데, 그렇게 되는 과정은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영광이 뭔데? 그 존재로 만져졌을 때 그 존재로 연합으로 그분과 일치가 되었을 그 상태 자체가 영광이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고난을.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영광된 주님,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질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질 때 7교회가 만들어지고 7가정이 완성이 되어져서 완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면 아들로 만들어 창조가 되어지고 교회로서 케알,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만들어지고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되어지면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벌써 영광을 나타나는 순간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빛으로 나타나는 영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하고 나는 정복당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해 가시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완벽한 향을 피우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산재물이 되는 것이고 지붕이 뜯겨 구멍이 내서 완벽한 난간이 지어진 난간을 만든 상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간 상태, 그래서 향을 피우는 단계, 산재물로 들려진 단계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적이란 말이 그래요. 영의 예배니라. 예, 이 예배를 영의 예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영광 이게 다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로 성취가 되었다 말이죠. 산제물이 되었다. 그분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분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으로 교통이 되어지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상태예요. 향을 피우는 완벽한 산제물의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열병이 걸리게 하고 나병이 걸리게 하고 중풍병자가 걸리게 하고 재앙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걸리게 하셔서 이걸 다 제거하고, 예, 내가 마비된 상태였구나. 나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내가 가는 길은 다 가짜였구나. 라고 깨닫고 내가 완벽한 내 것은 마비되어 버리고 중풍병에 걸려져 버리고 다 구멍을 내고 도려내버리고 내 것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이 된 존재, 산제물로 드린 존재, 영광이 된 존재, 이 존재가 되었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